오늘은 한글 전도법 14번째, 한글과 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애기의 변화 의미 6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 노래이고, 그 다음에, 음, 우리 복음과 훈민정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오늘은 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오자는, 이게 땅 위에 해가 떠 있는 모습이 되죠. 땅 위에 해가 뜨면 오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 이제 땅이고, 요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인데, 땅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마치 해가 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해가 뜨면 오늘이 되죠. 오늘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다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을 우리는 살죠. 우리 인생은 오늘을 살아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살다가 가는 거죠. 예,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지만 오늘을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을 살다 보면 너와 나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법이거든요. 법을 만들어요. 이 법을 만드는데 법을 잘 만들면 서로 편하게 살지만 또 잘못 만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 오늘 우리나라도 이 법 갖고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지는 게 그래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을 살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어때요? 해가 땅으로 들어가죠, 밑으로. 그렇게 하면 저녁이 돼요. 오늘을 살던 사람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쉴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쉴 곳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디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그랬죠? 예, 이 돌아가는 것을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은 바로 도를 깨우친 사람이에요. 도를 깨친 사람. 그래서 이 도를 깼는다. 하여튼 사람이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건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인생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은 일생을 뭐 천년을 살아서도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야. 헛사는 거야 돼요. 그래서 참 도를 깨친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일본의 양로원에 갔었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 노인들이 쭉 있었는데 그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계시길래 어디 예수 믿는 분이시냐고 그랬더니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왜 보냐 그랬더니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세상에서만 우리가 살았지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 곳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렇게 하다가 갈 때가 됐는데 그걸 갖다 연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뭘 또 하느냐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갈 곳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저녁이 되면 우리 어디로 가요? 울로 갑니다. 울. 이 우자라고 하는 말은 울이네, 울타리라고 하는 것에서 온 글자로서 울에는 울 속에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외국에서는 울이라는 말을 모르더라고요. 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요, 잘. 근데 또, 그래서 우리가 있어. 울타리 속에는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는 집이라고 하는 울 있잖아요. 그 울 속에는 우리가 살아. 우리 안에는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오늘 속에는 오늘을 살아갈 때는 법이 있지만 울 속에는 우리 안에는 사랑만 있어요. 그 울은 가정이고 가정은 우리가 있죠. 그 가정은 사랑이에요. 그 과연 가정에 오늘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을까? 사랑이 있는 가정인가? 아니면 법이 있는 가정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에, 그러면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 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가정이 법이 들어가고 요즘에 뭐 결혼하면서도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뭐 계약서 쓰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정말 가정 속에는 법이 존재하면 안 돼요. 오직 뭐만 사랑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어린 자가 큰 자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 주제가 되겠어요. 자, 사랑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에, 우를 만들기에. 자, 훈민정음은 엄빠음과 애기음으로 되어 있어 가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은 모음은 엄빠음이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부모라는 의미가 되겠죠. 모음을 엄빠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엄빠음은 항상 가운데 있거나 오른쪽에 있다고 있게 했어요. 그래서 에, 항상 예, 다른 글자들은 뭐 이렇게 느리거나 이 알파벳 같은 거는 그냥 쭉 늘여놓기 때문에 한눈에 글자가 딱 들어오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글자들을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모음은 항상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언빠음은 그렇게 돼 있고 애기음은 애기음을 자음을 애기음이라고 불러요. 이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빠음은 부모, 애기음은 자녀, 그래서 자음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애기음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모님은 언제나 가운데 있거나 오른쪽에 있고 또 애기음은 위에 있거나 왼쪽에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한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옛날에 어, 그 반대를 한 사람들은 훈민정 글자를 보고서 뭐 옛날 전자를 닮았느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자꾸 그냥 이게 시비를 걸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만든데도 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무턱대고 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냐? 절대로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보면 훈민이라는 두 가의 글자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어요. 이건 누워 있는 글자, 이건 서 있는 글자라 이런 얘기를 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형태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누워 있는 글자는 언바음이 가운데 있고 애기음은 위와 아래에 있어요. 서 있는 글자는 언바음이 오른쪽에 있고 애기음은 왼쪽에 있거나 밑에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쓰라고 훈민정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요 히읗 글자는 애기음이에요. 우자는 엄빠음이죠. 그리고 니은과 이 미음은 애기음입니다. 이게 자녀예요. 그 다음에 이자는 엄빠음이고요. 니은은 애기음입니다.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이것이 우리 한글입니다. 한글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애기음이 어디에 있어요? 엄빠음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엄빠음 위에 애기음이 있어요. 자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애기음이 엄빠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업어주고 있는 형태예요. 업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없는다고 하는 의미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 이제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업어줘야 된다. 예? 그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업어줘요. 그래서 부모가 양이 되고 자녀는 음이 되겠죠. 그 약한 자 그리고 부모가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업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어준다는 진정한 의미는 사랑한다 하는 뜻이죠. 성경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업어주라는 진정한 의미는 진실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맡겨준 하늘의 것이며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녀를 갖다가 뭐 죽이기도 하고 그냥 구박도 하고 마음대로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귀한 선물, 아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줘야 돼요. 인생은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살게 돼 있어요. 동물들은 뭐 사랑이고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것만 주면 자라요. 인간은요,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미자를 보면 자녀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오른쪽에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자녀가 앞에 있고 엄빠 부모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내 앞에다 두고 있는 형태죠. 자녀를 앞에. 이 자녀를 앞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르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이니까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이 므낫세라는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러 끌어들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다가 역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일찍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아가 왕이 되자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고 배웠던 것들을 고치려니까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데 쪄들어 버려서 안 돼. 그래서 요시아는요 성경을 가지고 개혁 운동을 벌였는데 누가 어떻게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라서 10대가 되었을 때에 그랬을 때 바로 거기에 다니엘과 요나단,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좌경화되었거나 인본주의 사상 이런 사상이 그냥 굉장히 팽배하게 된 것이 우리 사회에 전교조가 나타나가지고 뭐를 했어요? 전부 다 그런 좌익적 사상을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도 전교도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학교 교과서고 뭐 전부 다 그들이 편집하고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아이들이 정말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잘못 배우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한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가 어렸을 때에 누구 밑에서 컸어요? 자기 엄마 밑에서 컸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왕자가 공주의 딸로다가 아들로 컸지만
그 엄마가 직접 이 젖을 먹이고 키웠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젖될 때까지 그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문물을 그 30여 년 동안을 애굽의 문물을 배워요. 그런데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 쳐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지식이 35년 동안 공부했던 그 지식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배우고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전교조들이 잘못 가르쳐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다행스러운 게 요즘에 2030 아이들이 지금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되려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애기음이 엄빠음 앞에 있다. 이건 자녀를 앞에 두고 이건 가르치라는 뜻이요. 인간은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그 배워야 돼요. 그 옛날에는 다 웃사람들이 존경받았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노인들이. 왜? 그분들이 아는 게 많았으니까. 근데 그분들 밑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어른을 존경했는데 지금은 어른들을 존경 안 해요. 왜요? 이거보다도 다른 것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없어도 지네들 다 안다는 거지. 예, 진짜 아는 건 아니죠. 뭐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인격과 모든 성품을 받아야 되는데 요새는 위도 아래도 없고 그저 돈이 있으면 최고인 것들은 이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만 배워가지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나 혼자 중심, 인본주의 중심 이런 사상이 너무 팽배해져 가지고 오늘 사회가 정말 안타까워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도 모르고 그렇죠? 어른 존경할 줄도 모르잖아.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오늘 이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알아서 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널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그냥 쉼 없이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늘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잔소리 한다 그러는데 이 잔소리가 이게 진리입니다. 예. 그것이 바르게 인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가리킬 걸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뭘 가리키느냐? 아까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정음을 가리켜라. 우리 훈민 정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음을 가리켜라. 정음이 뭐냐? 바른 소리, 참 소리.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인간 속에는 바른 소리가 없어요. 참 소리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정음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없다고 그랬죠. 인간은 다 거짓되고 자기중심적이요. 정음은 하늘의 소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우리나라에 백정이 있었죠. 이 백정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예,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글 성경이 생겨졌어요. 한글로 된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정들이 한글을 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한글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까 인간이 된 거예요. 정말 사람이 돼요. 사람다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자를 아는 거, 한문이 아는 것이 많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글로 된 한글은 글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언문이다, 뭐 반글이다, 암글이다, 뭐 별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한글을 읽고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한문만 알아야 사람 되는 줄 알았더니 한글을 알고 나서 사람이 되더라. 그래가지고요, 이 한글을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을 했고 한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문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한글을 알으니까 저 백정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진짜 한글을 알아도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음으로 바로 배우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사람이란 하늘의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예, 성경의 사람, 성경의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람이지, 뭐 그냥 예, 껍데기만 사람이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이 글자를 보면은요, 이 훈의 이걸 보니까 우자 밑에 니은이 들어갔잖아요. 이 우자는 엄빠음이고 니은은 애기음이에요. 이 글자도 보면 이자는 엄빠음이고 니은은 애기음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는 위에 있었어요. 자녀가 위에 있었고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녀가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좀 더 밑으로 내려왔죠? 우자 밑으로 자녀가 내려와요. 예. 이렇게 되는 것은 효에 대한 얘기예요. 애기음이 엄빠음 아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는 부모가 자녀를 업어줬어요. 자녀가 음이었을 때,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양이 돼서 강한 자가 돼서 업어줬는데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어때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자녀는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컸어. 힘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음이 변해서 양이 된 것이고 양이 변해서 부모는 음이 되고 자녀는 음이 변해서 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업어주게 되더라 이거지. 그죠? 이것이 뭐예요? 이게 효하는 거예요. 자, 없는다는 건 효를 한다는 의미예요. 잘 성장한 자녀들을 보라. 부모의 밑에 있잖아요. 잘 성장한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지. 잘못 성장하면 부모를 짓밟아 버려요. 요즘에 뭐 얼마나 부모들 갖다 학대를 많이 합니까? 근데 부모가 밑에 들어가서 부모님 업어주는 자녀. 자녀가 성장해 부모 아래에 있어야 한다.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늙고 병들어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효라고 하는 글자를 보세요. 효라는 글자는요. 자식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 아들 자자, 여기 자자가 있는데, 요것이 아들이 자녀예요. 위에 이것이 노자인데, 노인이네. 노인을 업어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효는 자녀가 부모를 업어주는 거예요. 부모 아래 자녀가 있는 것이고, 효라는 업어들이는 것이다. 부모를 업어들이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한문도 그런데, 우리 한글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를 업어주는 자가 되라. 효하라고 해서 그렇게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효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한자를 가만히 보면 늙을 노자, 노자, 이 흑토에 삐침별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비수가 있어요. 자, 이 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흙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흙이에요. 그런데 이 비수가 밑에 끼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비쳐버려. 한번 탁 쳐버리면 끝나는 게 칼이 한번 움직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흙이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이 흙이 부서진 비수를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노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노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비수가 항상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비치는 것처럼 한번 치면 칼이 한번 움직이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흙은 부서지고 말아요. 그런데 효라고 하는 것은요, 이 효라는 글자는 이 비수, 비수 비자 대신에 아들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노인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칼을 빼버리고 자녀가 밑에 있어서 부모를 보호해 줄 때 그걸 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 노자 대신에 아들이 이어가지고 그래서 부서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효다.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효선사 부모자. 이게 효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부모님을 부모님에게 섬기는 것이다. 그죠? 효는 백항의 근본이라고 공자는 얘기했죠. 부모에게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우애가 있는 사람 남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므로 충실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효하는 사람을 옛날엔 들어서 썼어요. 근데 요즘엔 이렇게 효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효라고 하는 것은 효자 백행지본이다. 공자가 얘기했죠. 효는 모든 행함에 있어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퇴계는 효자 백행 지원이다. 모든 선한 일에 모든 것에 근본이 되는 것이다. 율곡 선생은 효자 백행 지수다. 모든 것에 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율곡 선생도 효자 정가 지도다. 바른 가정에 도가 효하는 가정이 바른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자 10회 후에 보니까 이게 주자가 10가지 정말 후회하는 거 부모님께 불효하고 돌아가신 후에 후회를 했다 그랬어요. 이게 에, 후회하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고요. 10계명 5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그래서 장수의 비결,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십계명에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라고 하는 건 가정인데 울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면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한 울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는 사랑으로 업어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자녀가 커가지고 부모를 업어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다 모든 글자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녀가 이거 성자도 보면 자녀가 앞에 있고 부모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가리키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잘하게 바르게 잘하는 자는 성자가 밑으로 내잖아요. 이응자가 밑으로 자녀가 밑으로 내서 부모를 업어주잖아요. 경자도 마찬가지고 효자를 보면 효자는 여기 자녀가 밑에 없지만은 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울도 역시 울이라는 글자도 여기죠. 자녀 부모 위에 자녀가 있고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업어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겨라. 그러면 사랑이 충만한 우울이 된다는 거죠. 사랑 있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가정을 법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그 법이 없는 가정. 우리들 가정에 법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법이 들어오지 말고 뭐만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가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에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등 가정을 다 죽이는 일들이에요. 이런 가정을 죽이는 사상들, 이게 인본주의 사상인데, 오늘 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나라를 지금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바른 우울에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이라면 이런 건 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효는 자녀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효아라고 자식들 보고는 효아라고 그러는데 부모의 사랑이 있고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가정이 살고 자녀가 부모를 효하는 것이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으면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효를 하겠냐 그거예요. 바른 우를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법이 없고 사랑이 있는 가정, 가정 천국만지. 가정에 살면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훈민정음은 이런 글을 쓰면서 이 모든 글자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글을 쓰면 이거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가정 만들 이런 기쁨이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 인생도 오늘을 살다 돌아가요. 어디로 가죠? 우리가 돌아갈 우리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우리는 어떤 우리죠? 그것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온전한 뭐만 있다? 사랑만 있다. 사랑만 있다. 예. 예,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옛날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모두가 운행하시는데 운행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해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데려가서 그 사랑 속에 살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 속에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 되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날 때 누구하고 같이 가면 빨리 가요?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빨리 가요. 그렇죠? 그것을 말하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아주 살아와지기 때문에 거기는 온전한 사랑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저런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지셨으니 그 사랑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이 효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효의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종교다. 그러는데 그 말은 한마디로 해서 효의 종교입니다.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고 배웠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업어드려야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계속 업어드리는 그것이 뭐냐? 그게 효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글 전도법, 우리 복음과 훈민정음의 중심 과제가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훈민정음은 하늘 백성이 되는 길과 복받고 사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은 뭐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셋째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넷째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다섯째는 사람의 만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지. 만약 이 땅에 사랑이 없다면 어때요? 이 세상 끝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뭐가 없어진다고? 사랑이 사랑.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예. 예, 사랑이 없으면 그 지옥이잖아요. 그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이 땅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이만큼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훈민정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하고 그들 속에 주님이 계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니 이것이 하늘 백성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복 받는 것이다. 대대로 복 받는 길이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것,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거듭나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껍데기만 믿어. 진짜 내가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해요. 다 믿는다고 그래. 근데 믿는다면서 예수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럼 뭐가 있어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그런 진정한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니야. 예, 우리가 진정 거듭나야 되겠죠?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 삶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음이 있고 정음이 있는 자가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아멘. 이렇게 해서 이 훈민정음 전체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살면 바로 사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래서 처음에 훈민정음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사건은 바로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가정이 바로 서게 돼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또 그러면 그 자녀가 바르게 커서 부모를 업어주게 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 백성은 이렇게 된 백성은 대대손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백성이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게 혼민정음이에요. 근데 우리 글자로만 알고 앉았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비결이 글자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쓸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읽고 쓰고 보고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백성이 복받으니 이 나라가 복받는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종대왕이 혼민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이유입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